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한 어떤 일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닥친 일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실까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신가요? 어차피 제가 듣지 못하니까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때때로 마주하곤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혹은 사별, 학교 직장에서 받은 상처들 등등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과 같은 영감의 기별로 위로를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훈 10페이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뭐라고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위의 내용이 오늘 나의 마음을 위로하였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 설교를 중간에 끊으시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안식일 저녁을 보내셔도 성령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난은 나를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이라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 이런 말을 듣지만 그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기에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서 저에게 호소했습니다. 네, 그 친구의 말을 듣자 하니 정말 억울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책임감 하나는 정말 강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직장에서 아주 큰 홀대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그 친구는 자꾸만 반복적으로 본인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느낍니다. 네, 막내라서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텐데 같이 입사한 동기들보다 더 많은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자꾸만 참고 고통받고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이 본인이 되다 보니까 어디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저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힘든 고난이라도 공평하면 좀 참아보겠는데 불공평하니까 더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적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호소를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위로의 방법일까요? 첫 번째, 친구야, 너 정말 억울하겠다.
당장 가서 그 상사에게 가장 바로 가서 따져버려. 이건 너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두 번째, 친구야. 지금 네가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그 정도 일쯤을 가지고 억울해하고 슬퍼하면서 견디지 못하면 이제 내일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동기들보다 네가 결국 더 잘 될 거야. 네가 다른 동기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기에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거야. 잘 견딘다면 정말 좋은 일이 나중에 생길 거야. 그 상사도 그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니 좀 이 시기만 잘 견뎌라. 세 번째, 친구야, 너 진짜 고생이 많다. 어떻게 그렇게 견디니? 야, 난 도저히 못하겠다. 너 정말 화가 많이 날 거야. 정말 그 상사 나쁜 사람이고 그 조직 진짜 못됐다. 왜 하필 내가 을이고 그쪽이 갑인 거니? 아무튼 너 정말 딱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꼭 너에게만 그렇게 꼭 생기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위로하셨겠어요? 저는 어떻게 제 친구를 위로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위로했습니다. 그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위로를 얻기는커녕 흥분을 더하고 저에게 전화한 본전도 뽑지 못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만 그것이 전혀 위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처럼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게 아주 큰 고난이 닥치면 내 신앙이 회복되고 좋아질 거야. 난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만 내 생활이 지금은 만족스러워서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앙으로는 천국에 못 갈 것이라 자신의 신앙을 자가진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지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예상의 답, 무엇이죠? 고난. 그 고난이 지금 내게 닥치는 것은 싫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가족을 잃은 불행으로 문득 신앙이 좋아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가족이 다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재산을 잃게 되는 불행으로 문득 신앙이 좋아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 자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빚쟁이 신세가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은 불행으로 문득 신앙이 좋아진 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당장 암 말기를 진단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혹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는 지금 고통 중이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성장의 시기이고 발전하는 시기이니까 조금만 견디세요 라는 이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의 결론과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는 큰일에 사용하도록 연단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연단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품성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제 친구가 21살 때, 21살 때 추석 전날 부모님께 향하는 귀향길에 사고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은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아니 현실로서 인정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자꾸 더 생길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없이 이 세상의 고난을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로 위로의 능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에게 닥쳤던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으로 바꾸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까?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늘 반복되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내가 위로를 받는가? 다른 말로 복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팔복의 두 번째 복 선포에서 저희들에게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호소하지 마세요. 내 속만 더 터질 때가 더 많은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고난은 뭐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는 것도 좋고 바람직합니다만 저는 오늘 그 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같은 고난 속에서 위로의 복을 받고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의 차이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나뉩니다. 조금만 더 깊게 이 오늘 말씀의 단어들의 어원을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의 고통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사람들이 자랑하던 도덕성, 즉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세속적인 고통 이전에 개인적인 죄와 또 기독교 혹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라는 교단, 이러한 공동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회개의 눈물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때 경건한 사람들은 개인의 죄와 그 민족적인 공동체의 죄들을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참된 복은 건강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추구해야 할 복입니다. 그 복 중에서 부자일 수도 있지요. 건강할 수도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아니라 덤으로 따라오면 좋은 복들입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더 증명해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애통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온다는 사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곁으로와 부른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구를 곁으로 불러야 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곁으로 불러야 하나요? 둘도 없는 친구 녀석이요? 남편이요? 혹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하늘 성소로 승천하시면서 그 역할을 성령 보혜사께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는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어때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파라칼레오 위로, 비슷하죠?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인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세상 속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산상보훈 31페이지의 글을 빌리면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이 많이 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엄청난 슬픔과 애통함을 예수님의 위로를 통해서만 극복하고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신방을 할 때마다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성도님은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분이셨구나. 정말 모두가 그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위로의 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의 힘,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그 회사의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되어 얼굴빛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좋지 않아요.
저와 아주 절친한 한 친구는요, 코로나 때문에 올 2020년 올해 수입이 한 푼도 없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조심히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를 버텨도 내년 그 후년이 조직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 동생, 엄마까지 책임져야 한 이 어깨가 무거운 가장인 제 어린 제 친구가 제게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래도 목사 친구라고 하는 제가 말이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소개뿐이었습니다. 그게 성도가 아니라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어리석고 우둔했음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양들의 어려움을 들어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곤욕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치료의 은사가 있었다면, 차라리 내가 경제적으로 활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차라리 나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좀 재미있는 목회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대신해 그 능력을 행사해 주실 예수님이라는 아주 강한 무기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와 또한 여러분들과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게끔 하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환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경제 대공황이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교인이 아니어도 징조들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좋을 때가 올 거라고 희망의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미래의 경제 지표들은 암담합니다. 요즘 쓰는 말로 정말 노답입니다. 재림교회가 환란의 예언을 가지고 그것을 미리 피하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피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진리를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위로의 복을 받으시고 그 에너지의 원천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로의 전달자, 마지막 세상에 복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로의 복 받으시는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